오늘 수요일 말씀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에게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경향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잘 되어야지 하나님도 잘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잘 풀려야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더 하나님을 잘 믿지 않겠는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또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꼭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훨씬 더 안전하고 또 위대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경험하였던 것은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 안에 갇히게 되었는데, 감옥 안에 갇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성경 공부를 인도할 수도 없고 그리고 설교를 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옥 안에 갇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될 것이다 라고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은 그가 인간적으로 표면적으로는 잘 못되는 것처럼 보였지만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에는 더 진전이 있고 더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됨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방법보다 하나님의 길이 순종하면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선한 일이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것이 왜 복음의 진보가 되고 더 성장하는 일이 있게 되었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간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40여 명이나 되었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또 음식도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사도 바울을 이렇게 죽이겠다,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내가 죽이겠다라고 이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해서 감옥 안에 갇히게 되므로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는 안전하죠. 사도 바울에게는 안전하게 되고, 또 이렇게 로마로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이렇게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가장 안전한 길,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가장 안전한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준다. 복음 때문에 그가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네가 죽을 때가 아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는 우리의 생명이 조금 더 위협을 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죠. 도리어 복음 전파에 뭐가 됩니까?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깥에서는 어떡하나 감옥에 갇혔는데, 근데 막상 하나님께 순종해서 복음 때문에 그가 지금 당한 일, 감옥 안에 들어가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어떡하나 참 딱하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도, 그 상황 가운데에서 들어가 보니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은 이것이 복음 전파에 더 확장이 되고 진전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인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들이 딱하다고만 생각하고 나도 복음 전하다가 저런 꼴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붓을 들고 글을 쓰고 편지를 써서 이것이 꼭 그렇지 않구나, 내가 매임을 받았지만도 이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하나님의 일이 더 잘 되는 일들로 나아갔고 나에게도 오히려 안전한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게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는데, 이 복음 전하러 로마까지 가는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이 군인들을 대동하여서 감옥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경비도 절감하게 되는 것이고 또 본인의 신변의 안전을 얻게 되는 개인적인 유익과 함께 복음 전파에도 이곳에 들어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개척하게 되었던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더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들 가운데 참여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최고의 가치를 복음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기본이거든요. 새벽에 전하는 이 말씀, 다른 화려함이나 그런 것에 생각을 두기보다 그 자체인데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는가?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도 바울과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과 가치를 복음에 두었다. 그래서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것에도 그는 실패자가 아닌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감옥에서 만나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였을까? 그것은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며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이곳까지 누가 가겠는가? 사도 바울, 너가 가지 않을래?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감옥에 들어가는 그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 시위대 뜰, 이건 감옥이거든요. 감옥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복음 때문에 내가 매여서 감옥 안에 들어갔지만도 정말로 이것이 복음 안에 매여서 감옥 안에 들어갔지만도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를 지키고 있는 사람, 시대 안에 있는 그 간수들이 오히려 자유롭게 보이지만도, 자기가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도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자유롭고 그 사람들이 표면적으로는 자유로워 보이지만도 뭔가에 매여져 있는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자유함을 주어, 그리고 주님을 알아가는 인생, 그리고 바깥에도 그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욱더 생명을 걸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됨을 사도 바울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일로 인해서 나는 기쁘다, 기쁘고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기쁨에는 두 종류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소스의 기쁨인데 그 마소스의 기쁨은 히브리어인데요. 사업에 성공하고 그리고 주식에 투자한 돈이 몇 배가 되었을 때, 그리고 승진했을 때, 직장 다니시는 분이 승진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사람의 가장 큰 기쁨은 인정받는 것이거든요. 인정을 무엇으로 받을 것인가? 내가 일하고 있는 공동체 직장에서 정말로 필요한 존재다, 유능한 존재다는 것을 승진을 통해서 인정받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필요한 승진되면 또 월급도 오르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큰 도시를 살 만큼의 큰 돈은 아니지만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것 자체에 큰 기쁨이 있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공부해서 성적이 오르는 이런 기쁨, 사람들이 다 원하죠. 근데 이런 기쁨은 바로 마소스의 기쁨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둘 다 공동적으로 원하는 기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은 조건과 상황에 따라 변하게 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병들어서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면, 승진하지 못하고 감옥이나 병원에 갇혀 있으면 이런 기쁨은 우울감으로 바뀔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아둥바둥 살게 되겠죠. 또 하나의 기쁨은 카라의 기쁨인데 헬라입니다. 카라의 기쁨.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죠. 감옥에 갇혀 있지만도 다른 사람들은 우울하고 슬퍼하지만도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의 인도함 때문에 감옥 가운데 매이게 되었지만도 전혀 마음 가운데 슬프거나 우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음이 더 잘 전거되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여전히 기쁨으로 충만한 그 상태, 세상의 조건이나 상황이 그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을 사라지게 할 수 없는 참된 기쁨, 예수님 때문에 만들어지는 기쁨, 성령님 때문에 만들어지는 기쁨을 바로 카라의 기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이 일들로 인해서 로마 당국은 더 이상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거하지 못하게 되니까 로마 당국에 위협하는 일이 없게 되니까 이제 괜찮을 것이다. 복음 전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죠. 그들의 생각대로 사도 바울 한 사람은 잡게 되었지만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여러분 사람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저 사람 한 사람, 저 목사 한 사람, 저 교회 한 사람만 입막음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우리 정부 가운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겠지. 로마 정부는 그렇게 했습니다. 로마 정부가 황제 숭배 사상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어떤 것도 섬기지 말라. 근데 로마 정부는 신처럼 자기 왕을 이렇게 신으로 여기는 것, 이걸 퍼뜨리고 싶은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바울은 잡았지만도 하나님은 오히려 복음을 들은 성도들이 일어나서 용기를 내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게 하지만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만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잡았지만도 오히려 하나님의 생각은 더 복음의 불길이 힘있게 퍼져나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로마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시기심을 품은 경쟁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경쟁자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복음을 전해, 사도 바울이 없으니까 나도 내 이름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막 전하는 그런 경쟁자들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것이 선하지는 않죠 사실은. 하지만 이단은 아니잖아요. 어떤 시기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고 또 복음이 전거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개척하였던 수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일어나서 복음 전파 가운데 참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14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 중 다수가, 형제 중에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 복음 전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죠.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어떤 이는 투기와 분쟁으로, 나도 사도 바울처럼 유명해져야 되겠다.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로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만도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는데 그의 마음과 기쁨을 두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관은 상황보다 조건보다 예수의 복음이 왕성하고 전해지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다.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 이 경지인 것 같습니다. 이 말대로 우리가 다 살아가지는 못하고 그 정도 수준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내 인생의 표대로 삼아야 되겠다. 세례 요한의 비전이
큰 집을 사는 것도 아니고 사업에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의 아버지도 예루살렘에서 일명 세상말로 잘 나가는 목회자 있지 않습니까? 그 목회자의 대열을 위해서 예루살렘 큰 도시에서 큰 교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광야에서 복음을 전해서 정말 이 주님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의 비전은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 묶는 정도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 여러분 탁월한 사람치고 누군가의 신발끈을 묶어주는 것이 내 인생의 비전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신들매 매는 것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최고의 비전을 내가 예수님의 신발끈을 묶어주는 것이 내 비전이다. 이것도 정말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감옥에 들어가든지 매이든지 나는 상관이 없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나는 만족하고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관심 없이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잘 되야지 하나님이 잘 된다.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예수님 때문에 잘 되고 싶은 욕망이 가득합니다. 누구든지 가득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진짜 경종을 울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21절까지 읽었잖아요. 우리 마지막 20절과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제가 일부러 내게란 말을 집어넣었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담대해야 되고 그리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나타난다. 참깨를 짜면 참기름이 나오지 맞죠? 들깨를 짜면 들기름이 나오고 내가 짰는데 내 안에 있는 것, 내 안에 누가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기름이 나와야 될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번 짤 때가 있습니다. 짰는데 냄새가 나고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이 없으면 문제가 있는 것. 시작할 때 과정 가운데 반드시 이해되지 않은 고난. 사람이 특별하게 작은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고난이 있다.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짰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이 나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함이라. 오늘 이 말씀을 가져가십시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새해를 시작하면서 인생의 첫 단추가 여전히 내 중심이라고 하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한 해를 2023년도를 열심히 산다는 할지라도 의미 없고 헛수고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목표가 주님이 잘 되는 것. 때로는 내가 잘 못 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더 왕성하고 복음이 진전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속 있으면 복음이 전거되겠습니까? 누군가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슬픔이 될 수 있지만도 예수님이 사라지는 것. 그래서 온 세계 만방 가운데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인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이 더 복음의 진전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 정도 하고 사라지는 것. 그것이 여호수아에게 그 기회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만 잘 되는 것, 내가 잘 되지 하나님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사고가 나고 병상에 묶여있는 것처럼 보이지만도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전파되었던 복음을 듣고 누군가가 일어나고 성도들이 일어나서
복음이 확산되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상황이 아니죠. 조건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주님 안에서 참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헛되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왕성하게 전파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12절로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지만도 이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또 발견하게 됐고 이곳까지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나를 지키려고 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표면적으로는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도 뭔가에 갇혀있는 인생, 내가 갇혀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복음을 전해서 갇혀있는 것들을 풀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해서 자유케 되고 사단의 종로로 다는 그들에게서 물질의 종로로 다는 그들에게서 쾌락의 종로로 다는 그들에게서 참된 자유함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밖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이 역사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갇힘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복음을 들었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일어나게 되고 자기를 시기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유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유익하고 복음의 진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첫 단추가 되게 해주시고 2023년도를 시작하는 새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조금 불편함이 있지만도 이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 전파가 왕성하게 된다면 나는 기쁘고 기뻐하노라. 이러한 세상의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쁨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